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20절. 6절, 7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20절, 6절로 7절만 합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말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그 모습의 좌우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으로의 영원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반대 멸망으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멸망으로의 영원함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변화성이 없지요. 불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이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모습은 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모습을, 이 아내의 모습을 여기에 일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러므로 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편을 가진 자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남편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의 모습을 거친 그러한 관계가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되어진다 볼 수 있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남편의 아내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이 비정상적인 모습, 분명히 내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그 남편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또 나의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내 아내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음녀 또 음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는 여자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적인 그러한 자의 모습을 여기에 음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듣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 이것을 순결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러한 자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 13장에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666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짐승이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들, 내가 짐승이었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었던 나였네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함이 입혀지는 거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내가 나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그 666이라는 그 모습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한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666이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택함을 받는, 또한 구속함을 받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자의 두 사람의 모습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똑같은 그 한 말씀인데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 이거를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5절에 그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나의 자신의 나됨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나됨을 모르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의 모습을 따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적용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여기며 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는 거지요. 바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흠 있는 짐승이요, 점 많은 짐승이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짐승은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짐승을 드려야 그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명백한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어지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늘상 흠 많고 점 많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됨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 영원한 흠이 없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지. 이게 구속이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이걸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그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의 모습이 바로 나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에 형광등을 끄게 되어지면 캄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볼 수도 없고 주변의 그 상황을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암흑의 상태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암흑 같은 그 상태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형광등 불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볼 것이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이지요. 똑같은 나이지만 이 형광등의 불빛 아래 내가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나의 모든 모습을 밝히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형광등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는 나의 나 상태의 모습을 밝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나를 향해 이렇게 형광등처럼 밝게 나를 향해 비추고 있다면 나의 나 상태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게 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지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형광등,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으나 그 비춰짐의 모습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둠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그냥 빛의 모습 속에 있다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이 6절 말씀에 그 천사가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춰주고 있는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가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색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너 이제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안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지요.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 그 상태를 영광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 예수가 그 감춰져 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 예수로 드러낸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들려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었군요. 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군요. 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군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군요. 이러한 그 모습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을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었어요? 이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만금을 드린다 한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로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것 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직고하게 되어지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받으세요.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므로 내가 내놓은 것이 썩어질 것이라면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놓은 이것이 영생할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었다면 이게 영생이 되는 거고요. 구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하늘을 만드신 이유, 땅을 만드신 그 이유, 또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그 이유, 왜 그러한 것들을 만드셨는가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곧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동했던 그 많은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곧 무너질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제사장이 또한
율법사가 또한 바리새인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행하게 했던 많은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일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만한 성이다 라고 하셨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과 같은 그 모습. 바벨론은 무너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향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일들이 되어진다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준 이것이었구나. 그게 곧 영생이란다 라고 칭찬해 주실 그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무너져야 될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모습이라면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이 수신자는 다른 누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될 말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야 될 존재를 아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고요.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건 무너뜨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너져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그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무너져야만 내가 나로 인해서 세워질 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것이 무너진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성이 무너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너졌다가 바로 나 자신 속에 이루어져야 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만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하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안 무너뜨리고 세우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려야만 그 하나님의 것을 세우실 수 있는 그 모습이었기에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였던 거지요.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이런 거 한가라고 얘기했더냐? 너희들은 왜 내 말의 의미를,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만 하고 있었느냐? 말라기에도 수없이 말씀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여기까지 간단해 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나라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의 모습으로 나 안에 타인을 향해서만 전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저주와 같은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밖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면 그게 복과 같은 저주를 받고 있는 나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이 곧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드려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콩이 나무로 인해서 매맞음을 당할 때 그 안에 있던 그 알맹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야 비로소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많은 일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원래 우리에게 원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하는 자이다.